45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오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를 보시고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크신 은총을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또 하나님 면역력이 약한 이들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을 잘 아버지 잉태하고 출산 때까지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주께로 가기를 결단하며 날마다 주님에게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긴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제 2월 말에 새 가정을 꾸리는 젊은 아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워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이 나가는 모든 길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아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며, 이제 남은 기간의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지금처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켜주셔서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예식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참석하는 이들이 기쁨으로 새 가정을 축하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에 많은 이들이 모이는 곳에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병이 전염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아시다시피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아버지 많은 이들이 교회를 주저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비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작은 병 하나에도 우리는 움츠려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이 땅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의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당국에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 그 다음에 이제 7절로부터 14절까지에서는 잔치자리에 초대받으면 그 자리에 앉는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종말적인 그런 하늘 잔치를 벌리시는데, 그런데 세상 관심사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우리가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제 잔치가 준비되어져서 종을 보내서 참여하라고 할 때에 그들이 그 자리에 스스로 참여하지 못하므로 결국은 마지막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사에 빠져 살아가다 보면,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첫째, 두 번째 사람 하나는 자기의 밭을 샀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그것을 시험하고 혹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세 번째 사람이 내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께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오늘 주시는 15절로 2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그런 기초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큰 잔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를 향해서
주님의 일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시도 잊지 말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마지막 그 큰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처음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도 마지막 잔치 자리에, 소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컨펌하는 자리에 자기의 일로 말미암아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하물며 지금 초대받지 못하고 혹 지금 그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사람들의 삶이 마지막 그 종말의 때의 큰 잔치에 과연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15절에 이제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 즉 이 말은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게 이 14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서 14장 1절에서는 안식일에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그 상황의 연속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 속에서 15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16절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큰 잔치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함께 먹는 사람의 하나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느냐.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기들은 분명 먹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16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너희들, 즉 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그들은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청함에 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인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가, 또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든가,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임박한 그 선택을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초대받았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초대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다 갖춰졌을 때, 그때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오소서 이렇게 다시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에 이렇게 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원래 초대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세상 일, 두 가지 일입니다. 경제적인 것과 가족의 일입니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조차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또 사양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구원에 방해가 되는 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물질과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나 또는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내 부모고 내 형제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도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혈연적인 그런 육체적인 관계 속의 가족 관계를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초청에도 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초점, 즉 세상의 관심인데 경제적 관심과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관심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얼마나 방해하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단 한 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가 가족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족은 혈연적 가족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들에게 하나의 공통 분모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구원의 방해 요소가 되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제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 이제 이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골목, 시내의 거리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 몸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들을 데려왔더니 아직도 자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내 집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 21절로부터 24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구약시대 때에 예배의 제사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마지막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 보게 되면 몸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맹인들 그리고 저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조차가 금지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마지막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우실 때 어떤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맹인들, 저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세상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버려진 것과 다름이 없는 그 자들을 부르셔서 그 마지막 그 위대한 잔치 자리를 채우시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단히 중요한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맹인,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온전치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소위 바리새인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14장 1절에 바리새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자기들 스스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로부터 소외당했던 사람들을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양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나 또는 누가 무슨 일을 부탁을 하면 우리는 먼저 손사래부터 쳐요. 못한다. 근데 그것이 겸손의 표시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귀찮은 일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큰 교회에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육신으로서는 참 편한 것 같지만 그것은 주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그래서 내가 어떤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다른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사람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삶,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삶. 우리가 늘 그런 훈련이 있어야 때가 되어졌는지 이 때가 그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급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응하지 않고 또 어떨 땐 기분 좀 뭐 내가 좀 하죠.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도 내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사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이름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가 되려면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훈련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부름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냐 아닌가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기뻐하면 이거 하나님 내가 주신가 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부탁하거나 맡겨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주님이 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가 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하지 않는 훈련을 하고 예하지 않는 일이 많다 보면 어느 때 이 부름이 마지막 잔치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는 대체로 우리가 이해할 줄 아는, 그리고 내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내게 하라시면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그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하려고 할 때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못하면 그냥 안 하는 거고, 내가 좋으면 마치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매년 내가 30년 성가대 했으면 그냥 다음에도 무조건 성가대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성가대 못하게 하면 그게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가대로, 어떨 때는 교사로, 어떨 때는 다른 봉사자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교회에 많은 이들이 어떤 기관들이 봉사하는 것 때문에 다른 기관이 방해되어지는 일이 많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은 점점 교회의 구성원들이 노령인구들이 많아지고 시작하니까 기존에 형성되었던 이런 그런 봉사들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자기가 하는 것만 고집하면 더더욱 교회는 불균형스럽게 찌그러진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부르심임을 깨달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 초대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한번 노하면 그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노하지 않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나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도 잘 이루어지게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기분 중심이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요구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고, 하나님의 요구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문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가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건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깨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인간적 기준에 의해서요. 그럴 때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인간적 판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누군가가 밭을 샀어요. 야, 하나님이 내게 이 재산을 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그리고 나에게 오랜만에 소 5겨리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내가 이걸 보러 가야 돼. 또 결혼 역시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결혼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그런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마지막 잔치 자리에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고 내 개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결국은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묻고 그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나만 존재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시대 정신.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가면 또 어느 시대에는 우리의 모습이 틀렸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17세기로부터 그 어떤 사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미 겪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오늘날 비판하는 모든 것들은 그 전 시대에는 그것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비난을 받듯이 똑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얼마 있지 않아 다음 세대로부터 우리는 또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고민 아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불법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해요. 다른 사람에게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택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택했다고 해서 내가 이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가 그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법적인 방법, 편법적인 방법, 심지어는 위법적인 것 다 권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자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 못해요. 내가 불법을 하고 있을 때 주님 부르시면 그는 불법 때문에 주님 말씀을 못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마지막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 생각에는 들어갈 수 있는 바리새인들, 당시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들어가고 율법 교사는 분명히 들어가고 그리고 이 땅의 유대인들은 분명히 들어간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서 언제가 될지라도 항상 주님이 부르시면 예하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라도 그 주님의 마지막 잔치 자리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질과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해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과 너무나 비슷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초대를 사양하는 이유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함으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듯이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않고 항상 말씀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에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니